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호세와 고린도후서 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믿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가족을 통하여 가정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구주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 집을 예배하러 놓으러 간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편이 아내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듯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집으로, 처소로,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관들은 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기관, 시스템, 조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인간들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님은 조직을 만든 것, 시스템을 만든 것,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순복음 금지원교회 같은 가시적인 교회, 두 가지만 우리 주님이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가정 성장 학교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서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의미는 뭐고 도대체 가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인격의 출발점입니다. 시작. 가정은 인격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이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백성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막으려고, 합법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생활의 근본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인생의 터전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수신, 자기의 몸을 먼저 보호하고 제가 가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난 다음에 치국,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는 옛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수신, 제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1차 교육기관으로 하나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2차 교육기관으로 하나님은 학교를 세운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교육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 학교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정은 모든 발전의 시초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발전시키려면 제일 먼저 스타트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문화, 한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 거의 다 현미경을 가지고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정이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법자들을 만나서 취조를 하거나 많은 범죄자들과 이야기를 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명의 핵도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가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정이 모든 것의 스타트,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왜 중요한가? 가정은 천국의 거울입니다. 시작. 가정은 천국의 거울입니다.
천국이 만약 있다면 천국의 모형, 샘플 거울이 바로 가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천국이 더 좋겠죠. 그런데 천국의 아주 일부를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아이들이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빠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샘플로 가정의 가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같은 성령님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엄마와 같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가정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의 샘플이 되고 모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무시한 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모래성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는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간추려서 7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지는 이때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7가지 원리를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7가지로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시작.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고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소위 말해서 broken family라고 하죠. 문제 있는 가정,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령을 받고 정말로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볼 때 아주 튼튼한 청년, 기독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가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저도 이제 잠이 안 와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이 청년이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치면서 오늘 예배 어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른바 정말 무너진 가정, 깨져진 가정, 자세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금의 용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호주에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린 청년의 나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쭉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미리 결심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줬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고 나도 멀리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직접 카톡도 오고 전화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형제자매들, 그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요 애기 4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자녀면 자녀, 아내면 아내,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봐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불행했으니까 나도 불행할 거야.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심지어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작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적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의 팔순잔치에 갔습니다.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시고 늘 전도하시는 믿음의 권사님이십니다. 세상에 6명을 낳았는데 6분이 다 모여가지고 팔순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면서 6명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손녀들을 낳아서 합계를 계산해 봤더니 21명이에요. 할렐루야. 한 명의 권사님이 21명의 믿음의 자손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6명의
5명의 딸, 1명의 아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었고, 서울에서 권사님, 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원리더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입니다. 행복한 그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시작. 행복의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십시오. 행복의 열쇠는 뭐니 해도 사랑이죠. 만물 열쇠입니다. 만능 키입니다.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 가지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관심만 갖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랑은 책임지기, 시작, 책임지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또한 부모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가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이해하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이죠. 그 가정 구성원 밑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밑에 서는 것, 이것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 밑에 서서 이 자녀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밑에 들어가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50살이고 우리 자녀는 청소년 대학생인데 어찌 내가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인간 되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간 되신 것처럼 우리는 10대가 아니고 20대가 아니죠. 30대가 아니지만 우리 자녀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저 무덤까지, 지옥까지, 수월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옥까지 가셨지만 하늘 높이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낮아지는 자를 올려주십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밑바닥에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올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의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기. 시작.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기. 이게 세상에서는 어렵겠지만 아마 가정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또 주는 것이죠. 거꾸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그 가정에 뒤흔들어 넘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로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재밌습니다.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작.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원리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를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문제를 먼저 캐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러이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서 합니다. 목사님 커피를 좀 무료로 먹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앞뒤 계산을 해봤더니 무료로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인간 김영근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파악하고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잡고 실행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어디나 다 접목이 됩니다. 아직
몇 개가 남아있지만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탁구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러면 탁구를 왜 잘 쳐야 되는지, 탁구를 하면 순발력이 늘고 어깨 운동이 되고 허리 운동이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이 된다,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탁구 하기로 결심을 해야겠죠. 세 번째는요, 탁구를 어떻게 잘 치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탁구 선수들이 다 유튜브로 코치를 해주고 강의를 해줍니다. 그분들에게 강의를 들으려면 정말 수없이 많은 돈이 들 텐데, 요즘에는 유튜브만 잘 활용을 해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하고 배워야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 직장인이 맨날 탁구만 칠 수 있습니까? 퇴근하고 쳐야지, 아침에 쳐야지, 계획을 짜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탁구를 잘 치는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요, 행복한 가정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시작. 행복한 가정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를 잘 쳐야지, 무슨 운동을 잘하려면 이 운동을 잘해야지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60이 넘어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 그렇게 목회만 하고 큰 목회 하시는데 여가도 좀 즐겨야죠 하면서 알프스 스키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60 넘으신 목사님을 스키장에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스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리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원에서 알프스는 그 당시 제 기억에 챔피언 코스가 제일 높았는데, 챔피언 코스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더니 목사님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저렇게 스키를 한번 열심히 잘 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린 것이죠. 그리고 코치를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알프스 스키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챔피언 코스를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60세 넘으신 분이 아들이 하도 스키 타자고 그래서 갔다가 꿈을 꾸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마다 주의 종들한테 너희들도 스키 타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대명 스키장이나 이런 데 함께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이 주의 종이지 몇천 명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직원 그런 캠프 때 가가지고 스키를 배우고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의 가정을 마음속으로 꿈꾸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고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반복해가지고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시작.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계속 외치세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의 밭이라고 한다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말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밭이 있으면 밭을 잘 갈궈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꾼 밭에다가 생각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얹으면 정말로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작고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한 가정을 또 만들 것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내일 나누겠지만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을 또 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울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자손 마음대로 행복한 가정교회 세우게 될 줄 믿으시고 입술로 시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죠. 마음의 믿음이에요. 밭에다가 의가 될 수 있는 믿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밑에 줄 읽어봐요. 시작.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도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을 사람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쭉 기도하는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확대하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교회거든요.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거룩한 공동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많어, 우리 교회 빚이 많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빚 많다는 소리 하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빚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안 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재밌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셔야지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행복하듯이 하나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행복이 깃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럼 정말 이 나라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살려주십시오. 시작!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우리 눈은 이상하게 단점을 많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신기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비판할 것은 먼저 보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비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을 보셔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이 남편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거꾸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이 안에 수많은 단점들이 있겠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보이면 이 단점 때문에 나를 만나서 결혼시키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장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장점을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이 있겠죠.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아들, 딸의 단점 무지 많죠. 단점 보면서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오늘따라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화초에게 너 정말 예쁘다, 착하다 이러면 화초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화초에게 저주해 보십시오. 이 김정일 같은 화초야 뭐라든가 이 공산당 같은 놈아 뭐 이렇게 하고 저주를 하면은요 정말 이것이 화초가 어떻게 자란지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고 주인의 칭찬을 듣고 자라는 화초는요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장점을 확대하시고 영어로 add라고 하거든요. 추가하여 구성한 장점의 나무들이 열리는 순복음금종교회 전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시작!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행복의 방법을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번째,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섯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여섯 번째, 반복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외쳐보십시오. 마지막 7번째, 시작!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은총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